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에 아담이 태어나서부터 노아 홍수가 올 때까지가 960년이 지나요. 그래서 약 한 16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많은 자손들이 이제 태어나고 번성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그 당시에는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사람들의 수명이 거의 900살 이렇게 몇백 살을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숫자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도 아주 늘어나고 있었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물로 심판을 하시는데 이 물로 심판하실 때 심판받지 않은 짐승들이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바다에 사는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은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물 속에는 물로 심판했으니까 물은 심판당하지 물 속에 있는 동물들은 물고기들은 심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지막 때는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불 가운데서도 심판받지 않는 자들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불로 세상을 심판할 때 심판 안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까 처음에 노아 홍수 때 심판 물속에 살았던 물고기들이 심판 안 당한 것처럼 죽음을 면한 것처럼 불 속에 사는 자들은 심판 면하겠죠. 그죠? 그잖아요. 그러면 불사조들은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성령의 불 안에 불 같은 성령 안에서 내 안에 불이 있는 자는 심판을 면해지는 거죠.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것은 불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면 그 불은 아시는 것처럼 자연의 불일 수 있고 그 소돔성에서 있었던 것처럼 땅에서 나온 그 유황이 솟구쳐서 쏟아지면 비같이 쏟아져 내리면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불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심판할 수도 있고요. 또 인간들이 만든 핵이라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불로 심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불의 그 심판에서 면할 수 있는 자는 성령의 불 안에 성령의 불이 그 안에 있는 자는 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쭉 나타나고 있는 노아 홍수 사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노아 홍수 사건 속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은 이 시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물로 심판할 때 그때 시대의 현상이었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불로 심판할 당할 때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6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노아 시대 때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시대에 노아 시대에 왔다고 하는데 누가복음 17장 26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8절, 27절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했고 롯의 때는 소돔성은 불로 심판을 했는데 그 시대의 현상이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말씀이 깁니다만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떻게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는 또 어떤 시대인가? 로마서 1장 26절로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자비하고 악한 세대인데 자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하는 것을 잘한다라고 부추기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보면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동성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무자비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것을 보면서 잘한다라고 박수 쳐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그렇게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던 그 인생들처럼 마지막 시대도 이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달 우리가 가정의 달 속에서 이런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은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로 4절에 세상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사사기서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만 즐거우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하나님에게서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사기서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사사기서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베들레헴에서 룻의 가정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가정이 나오미와 함께 자녀 말론과 기륜을 데리고 그 가정이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가정이 쫄딱 망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떠나서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자기 생각에 빠져서 내려갔다가 그곳에 가서 남편 잃고 두 자식 잃고 쫄딱 망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노아의 시대라고 성경에 누가복음 17장과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는데 그 시대는 노아 시대와 롯데 시대와 같은 똑같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 속에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묻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쭤보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귀는 다 막아버리고 내 마음에서 오는 내 생각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4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고 딸들이 낳았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취해서 아내 삼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은 누구죠? 여러 학설들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정통적인 교회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해석과 저의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벨의, 그러니까 세대 자손들과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과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는 가인의 후손들과의 결혼이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집의 자녀들과 믿지 않는 집의 자녀들이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안 믿는 집의 여자들을 우리가 결혼시켜서 전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집의 사이를 맞이해서 전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용납해도 안 되고 타협해도 안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만 단지 전할 뿐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앞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특별히 자녀들에게 부모들이요, 뭘 하셔야 되냐면 믿음의 가정에 믿는 자 만나야 된다라고 계속 가르쳐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 노아 시대 때의 타락의 원인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보다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기쁨에 더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가정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안 믿는 자녀를 만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안 믿는 자녀가 교제한다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녀가 세례받고 주님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한 다음에 결혼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경건한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과 불신앙의 가정의 자녀가 만나서 태어난 자녀가 누가 나오냐면 네피림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명성 있는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타락과 혼란을 상징하는 인물들인데, 히브리어 네피림이라는 말은 쓰러뜨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쓰러뜨리는 자들. 결국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넘어 신앙을 쓰러뜨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하고 결혼해서 그런 네피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태어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자들이 태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에서 하나님, 그것이 온 땅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 가정이 이 세상 속에서 이런 가정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민수기서 13장 33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안악자손들이 있었는데 기골이 장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고 자기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사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이번에 선거에서 정말 하나님의 합한 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대통령이 6일 날 세워지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또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과 삶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에 이런 용맹스럽다고 하고 장수,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피림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믿지 않는 자와 뭐 하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좋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악한 시대는 인간의 악함과 전면적인 타락의 시대인데요. 5절로 6절에 보니까요,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이 제하기 세상의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있습니다. 제가 단지 행동에 그치지 않고 사고방식에서 의도까지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부터 죄로 완전히 쩔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동시에 애통하는 마음이 그 세상에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7절과 13절 보니까 심판을 자처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동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모든 땅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선언하시는데 12절에, 자,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자, 6장 12절. 자, 시작. 부패하였으니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것 자체가 다 썩었다는 거예요. 냄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썩은 냄새 나고 온 세상의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속에는 구더기가 드글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믿음 지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두 번째는 노아의 가정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아의 가정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6장 8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기에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고 생각까지도 악에 사로잡혀 있는 사는 그 세상 속에 모두가 그렇게 가는데 그렇게 갈 수도 있었지만 노아의 가정은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기 보니까 모든 시대가 악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라고 해요. 그러나 반어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은 말씀에 서 있다.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가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9절 시작. 노아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데다가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한마디로 그의 삶은 딱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의인이었다. 그 다음에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렐루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죽는 자도 의인이겠지만 성경은 의인이 누구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남을 구제하고 남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의로운 일이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요, 노아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또 22절에 다 준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또 창세기 7장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했어요. 그는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다 뭐 했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행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지만 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어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대로 행했다. 정확히 순종했다.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했다. 이게 언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노아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실천하였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노하면 노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자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삶이에요. 참 부담스러운 설교예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살 길이에요. 이 길이 사는 길이에요. 또 여러분, 노아는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는 또 세 가지로 말합니다. 방주 짓는 인생이었어요. 노아는요, 늘 방주 짓는 인생이었어요.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노아는 방주만 질 뿐만 아니라 방주에 그의 가정은 들어가는 인생이었어요. 7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러분, 그가 의로움은 방주 지으라고 할 때 그대로 명령에 순종한 것이 의로움이었어요. 늘 방주 짓는 내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믿음의 집을 내가 튼튼하게 지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집은요,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내 가정을 세우는 것이 반석에다가 바위에다가 내 집을 세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노아에게 방주 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요. 방주가 여러분 얼마나 컸냐면요, 축구장보다 조금 더 컸어요. 축구장보다 조금 더 큰 데다가 3층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종이 2만 종인데 그 중에서 그 모든 종류별로 암수 한 사씩 다 들어갈 정도였어요. 그런데 축구장 3개의 3층으로 돼서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의 동물들 암수 한 사씩 다 들어가고 남는 공간이래요. 그걸 만드는 게 어디 쉽냐고요. 노아의 8식구가 그것만 만들었겠습니까? 저는 성경 보면서 노아의 그 식구만이 그걸 만들었다고 보지 않아요. 마을 사람들도 와서 많이 도와줬다고 생각해요. 요즘처럼 기중기가 있는지 크레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거대한 기둥을 세우고 그 축구장보다 더 큰 건물을, 배를 만드는데 노아의 8식구만 했겠어요? 많은 사람이 도와줬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방주 안에 들어간 가정은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단 말이죠.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방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8장 20절로 2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8장 20절 21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노아의 삶은요, 자기를 위해서 방주를 지을 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 나를 위해서 방주 지어라 말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 가정을 위해서 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가정을 위해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가정을 위해서 재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린 거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야야, 네가 예배 안 드려도 내가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를 위해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이게 약간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야. 너희 가정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노아의 가정에 그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는 노아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데 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의 의로움을 보시고 그 가정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6장 2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노아의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에 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에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가정들도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갈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있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책임져 줬고 그의 삶에게는 심판을 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불의 심판에서 면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 가정을 선택한 것처럼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앞에 의로움을 보여드리는 가정,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와 결코 결탁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과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네피림이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이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께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반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네피림을 낳고 바로 신앙을 무너뜨리고 또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노아 시대 때도 악을 행한 것만이 아니라 생각까지 악에 쩌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서에서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악을 행할 때 그것을 잘한다라고 응원까지 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정이 우리 가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여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호받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우리 가정,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자기의 좋은 대로 행동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악함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 속에서 네피림이 태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결국은 하는 모든 것이 죄악이었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었고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는 가정이라고 말씀하며 마지막 때 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구원받았던 가정인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의 배우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믿음의 가정의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정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준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여드리는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믿음의 앞에 세워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구원의 집을 지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안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세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아버지 내피림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악한 세대, 권력과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을 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노아의 가정처럼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 우리 세민교회 젊은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배우자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가정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 시대를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노아 시대를 보시면서 노아의 가정 위에 모든 사람들 지면에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가정이었고,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었다고 말씀하며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서 면해줬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만나서 결혼함으로 타락하고 네피림이 등장하고 또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왔다고 말씀하는데, 주님, 우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에 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여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의 가정들을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세우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들을 신앙에 온전히 세워나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여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집을 잘 세워가 또 그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여 그 심판을 면하고 또 늘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세민교회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을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가정, 또 아버지 하나님의 권사님들 가정, 집사님들 가정, 성도님들 가정을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이여 보호하여 주셔서 노아의 방주 속에서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운 자손으로, 의로운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 제거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질병을 안겨주고 괴롭히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꾸짖어 주시고 제거시키셔서 하나님의 깨끗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경험되고 치유되 회복되게 하시고 또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너를 위해서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그 은혜 감사해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철저하게 우리 가정들이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방주를 지어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 위에 방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불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오늘 또 이 시대 속에서 의로운 가정으로, 의로운 자손으로, 의로운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가기 원하는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자녀들의 장래 모든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또하시고